할렐루야. 우리 가정, 개인 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는 많은 그릇을 사용합니다. 큰 그릇도 작은 그릇도 있고 또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도 저도 우리 인간을 그릇에 비유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그릇의 용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위대한 그릇, 제목 그대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그릇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연장이라도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가구 규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똑같은 칼이지만은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산 사람도 죽이고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죽을 사람도 집도해서 살려내게 됩니다. 일평생 여러분 머리털 하나라도 마귀가 세상에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한때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을 붙였습니다. 죄를 범했으니까 영원히 버리지 않고 버림받게 하지 않고 죄를 범했는데도 시한부로 저들에게 고난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을 주는데 아마 하나님이 7년 동안 저들이 깨닫고 고침받고 더 건전하게 그런 아마 기간을 준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7년이 됐는데 우리 사람은 선을 베풀다가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7년 전에 약속한 말씀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딱 7년이 됐을 때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밀타작하고 아주 시골에서 이름도 누구도 명성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청년 하나, 기드온이라는 청년 밀타작하는 중에 그를 불렀습니다.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은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문에 보면은 메티어 월리라고 있습니다. 큰 용사. 군대로 말하면 대장 계급보다 더 높은, 대장보다 원수 별 5개, 원수보다 더 높은 이름으로 메티 월리어 이렇게 불렀어요. 큰 용사여.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는데 사람을 쓰시되 또 그릇을 이용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모집하고 미디안을 쳐로 갔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지혜가 많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기드온에게 300명 용사들이 다 항아리를 갖게 했습니다. 그릇을 갖게 했어요. 이 항아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돌에 부닥쳐도 깨지고 땅에 떨어져도 깨지고 주가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값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항아리 때문에 미디안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정말 이 질그릇은 큰 위대한 그릇으로 대역사를 이룬 그런 항아리 그릇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도 저도 깨지는 질그릇 같고 가볍고 천한 질그릇과 같아요. 아무 보잘것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부를 때 위대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부를 때 이 세상 사람보다 뭐가 뛰어나고 뭐가 앞서 있고 절대 그를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주워가지고 사용하고 하나님 것을 주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맡았을 때 내가 부족하고 내가 경험이 없고 내가 환경 여건이 열악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것을 받아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상권도 주시고 축복권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누구든지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이 항아리를 가지는데 항아리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항아리에 불을 담았어요. 이 항아리가 위대하게 된 것은 바로 항아리 속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모래가 있다든지 쓰레기가 담겼다든지 물이 담겨 있다면 이 항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위대한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리 가볍게 만든 가치 있게 만든 그릇이라도 그 안에 내용을 따라서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이고 밥 담으면 밥통이 되는 것이고 물 담으면 물그릇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질그릇이지만은 항아리지만은 거기에다가 불을 담으니까 불이 있는 항아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전술을 어떻게 썼습니까? 새벽에 기습을 했습니다. 100명씩 셋대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서 미디안 군사를 쳐부시고 승리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새벽 미명에 항아리에 담은 불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6절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힘으로도 능으로 할 수 없지만은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노력과 수단과 방법과 여건과 환경과 경험과 여러 가지 배경과 막 이런 것들이 힘이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능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용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에 보면 먼저 사사기 7장 16절을 자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300명을 셋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여기 중요한 것은 항아리 안에 무엇을 감추게 하고? 횃불을 넣습니다. 감추게 했어요. 자, 이것을 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보면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성령을 나타내는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기 하나님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를 때도 호렙산 가시들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장입니다. 여기 보면요, 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령의 나타나신 모습을 오순절날의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여기에 보면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불의 희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자, 오늘 정말 우리 제자들은 훈련 많이 받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의 떡을 현장에서 먹어보고 눈으로 보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며 나사로가 살아나며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으며,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 행렬종에 손을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청년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수 변화산의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보니까 전부가 낙심, 좌절, 폐잔병같이
베드로도 나는 고기 잡으러 옛생활로 어부생활로 돌아간다고 선포했고, 나도 너도 제자들이 다 패전 명같이 돼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다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 이하에 보면요, 능력을 힘이 올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이 성에 머물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했는데도 실패한 것은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힘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하루 이틀 열흘 기도하는 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의욕이 상실되고 또 모든 것에 신앙이 자꾸 퇴보된 때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힘 받아야 되는데, 생각을 해도요, 같이 예수 믿어도 어떤 집사는 근심 속에 있는데 알아보면은 이 집사나 박 집사나 최 집사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집사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요. 그런데 왜 낙심 좌절하느냐? 성령이 소멸되니까, 에너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령의 기도 속에 충전을 받고 나니까 막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됐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이 종말을 살아가는 어둠의 권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세에 허락한 성령의 능력을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항아리가 불이 있었기 때문에 질그릇이지만은 큰 승리를 가져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김씨요, 박씨요, 최씨요, 이씨요, 나는 뭐 힘이 없고 연약하고 뭐 그런 것이 아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으면 항아리도 능력이 나타나요. 금그릇이도 능력이 나타나고, 어른도 자녀도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정말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조건이에요. 비코스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이 항아리, 이 위대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여기에 항아리가 깨뜨려졌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불을 담아 있지만은 항아리가 깨뜨려지지 않았다면은, 깨뜨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는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19절 20절 깨뜨려졌다 부서졌다 하는 말씀이 두 번 계속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깨질 때,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게 되고, 내가 깨질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교만도 깨어져야 되고 혈기도 깨어져야 되고 여러분들 모든 인성 육성이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방 사람 앞에 본을 보여주자면은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 종들, 성도들이, 중직들이 다 자기가 깨어지고 깨어져야 돼요. 어떤 교회들 때문에 또 막 이방인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고 각 TV에도 나오는데, 지금도 오늘도 막 싸우면서 예배 드리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예수를 부르면서 똑같은 찬양을 하면서, 그것은 바로 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항아리가 깨어져야 불이 나타났어요. 깨어질 때 폭발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격과 여러분 영혼과 육신도 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불을 담은 것으로 또 성령 받았다 하면 교만만 들으면 안 돼요.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있었어요.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나환자 집이에요. 그 있을 때 여러분, 그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요, 값진 옥합을 가진 귀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주 값비싼 그 향유를 가진 그 정도면 얼마나 그냥 인테리 여성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환자 집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탁 깨뜨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으면서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향기가 온 집에, 온 동네에 우리 퍼지게 됐어요. 우리 비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옥합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어요. 예수님 머리 붓고 발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문지르면서 깨뜨리니까 뭐가 풍기집니까? 할렐루야. 깨뜨려지니까 향기가 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뜨려져야 예수의 향기가 나옵니다. 깨뜨려져야 여러분의 인격의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깨뜨려지고 육신이 깨뜨려질 때 예수의 형상과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못 깨뜨렸으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했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줄줄줄 따라오면서 그때 제자들이 싸움이 생겼어요. 무슨 싸움이 생긴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은 만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우리 유대의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이 중에 틀림없이 누가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우정성, 자정성이 이제 될 것인데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높은가?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기름과 물같이 달라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정말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사울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못하니까 높은 지위가 자기도 있고 하지만은 큰 권세의 의인을 찍은 도장을 찍은 공문서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박해하기 위해서 막 달려갔는데 그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열심으로 혈기가 당당해서 달려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그 음성을 듣고 거꾸로 졌습니다.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순간에 거기서 완전히 옛날 사울은 박살나고 새 바울로 복음을 박해하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바꿔졌습니다. 이게 다메섹 땅에서 사울이 깨졌습니다. 오늘 우리 육성의 사울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크게 쓰시는 자가 되게 해줄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내 육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잡아주셔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요, 보세요. 어린 다윗의 사무엘 선지가 축복 안수했습니다.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때 다윗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습니다. 그 영이 감동했기 때문에 일평생을, 다윗도 약점이 많아요.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낙심도 하고. 시편 다 읽어보세요. 정말 대적도 많았고, 자기 난 인생의 출생까지도 정말 자기가 얼마나 후회하고 원망스러울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안 넘어지고, 그래도 또 일으켜 주시고, 그래도 또 하나님이 대왕이 되게 해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성전을 지을 수 있는 가문의 축복까지 이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에도 보면 항상 주의 영이 자기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축복해 주기를 항상 기도하고 소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그릇이 위대한 그릇이 되고 여러분과 내가 위대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소리친 것이 있어요.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위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한 그릇이 돼서 안 되고, 나의 명예를 위한 그릇이 안 되고, 나의 어떤 치부를 위한 그릇이 안 되고, 여러분과 나는 여호와를 위한 그릇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보면요, 들고 왔던 가방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자기 거라고 다 갖고 가요. 다 가지고 가요. 남의 거 안 가져가고 자기 거 가져가요. 왜? 자기 것은 귀하니까. 더 좋은 거 있어도 자기 것 나빠도 그 자기 것이 귀한 거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You are mine. 주의 소유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도 나도 많이 체험했어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다. 나의 책임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하나 잘 때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과 내가 잘못해도 주님이 덜벗고 하나도 없고 손해가 되니까 하나님 손해를 안 보셔요. 그래서 찰떡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위대한 그릇으로 불을 담은 그릇이 되고, 정말 깨뜨려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깨지는 그릇이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한 그릇으로 쓰임받아서 위대한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